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뵐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성육신적인 특강하고 비슷한 제목이지만 오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십자가 영성으로 그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무겁거나 어려운 신학 강의가 아니니까 주로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나눌 거니까요. 편하게 집중해서 보시다가 한 가지 딱 잡으시면 됩니다. 아, 이래서 나를 이번에 선교지 단기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거 하나 붙잡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약간 즐겁고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능교회 모든 조목사님, 또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선교위원들, 또 단기 선교 봉사자들,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92년에 제가 이제 정식 총회파송 선교사가 되고 조건의 목사님이 95년에 부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정말 아마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와 선교 교회의 좋은 관계의 모델이라고 장신대 선교학 강의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선교학 교수님이 몽골에 있는 유순재 선교사 가정이 교과서, 선교학 교과서에 나오듯 몽골 선교를 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고, 또 그 교과서대로 한 것이 거의 그렇게 고전적으로 제대로 됐고, 열매도 풍성한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뒷받침한 교회가 예능교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년 동안 몽골 선교사로 사는 동안에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 설립하고 총장을 했습니다. 한 마지막 7년은 거의 캠퍼스 조성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때 그 당시의 별명은 몽골의 연세대학이었는데 제가 솔직히 연대 수준은 아니고 서강대 수준 정도 된다. 국가 위상으로는 한 5, 6위권이고 학생 수는 연대급은 아니고 우리가 서강대급은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학생 수가 한 3,000, 공동체 3,500명이고 재정 자립도 했고 학원에서부터 단과대학, 종합대학으로 해서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오기까지 조건의 목사님이 울란바토르 대학교 후원에 총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능교회에서는 물론 그 일부 선교비를 후원하시긴 했지만 풀 서포트 하신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여러 교회들, 소망교회라든지 목민교회, 그 형제교회들 있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 대학이 세워지기까지 일할 때 제너럴 세크러터리로 그 모든 재정, 그 다음에 필요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고, 결국 공익재단 법인으로 승격이 됐을 때도 초대 설립 이사로 조 목사님이 참여하셨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저는 또 이 대학을 이제 공공법인화 만들어서 재단에다 이양을 하고 이제 20년 만에 총장으로서는 17년 만에 제가 이제 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칼리지로, 그 다음엔 유니버시티로, 지금은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있는 그런 종합 컴플렉스가 됐습니다. 저의 한 40대 초반의 그때 나이입니다.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또 주한대학원대학교에서 또 총장으로 오라고 해서 또 8년을 4년 임기를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기를 마쳤고
지금 이제 선교협력 교수로 또 일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정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제가 은혜의 여정 몽골과 2년은 또 안식년은 풀러 대학원에서 방문 교수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한대에서 총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제 아내 이계신 목사는 학생 처장으로도 일했고 또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2004년에 설립해서 교장으로 일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백주년 교회 교회학교 교장으로 6년 동안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이재철 목사님, 조건의 목사님 저 다 신학교 동기 동창이고 같은 클래스 메이트였습니다. 또 청계산으로 월요일마다 산기도 다니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여름방학 때는 여수 묘도 섬으로 우리가 신학생인데 전도하러 가야지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여수 앞바다에 또 묘도라는 가장 작은 오지 섬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도 여행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백주님께서 6년 하는 동안 75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1,500명 출석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다문화교회 결국 몽골 학생들, 몽골 젊은이들을 이제 한국 사람과 함께하는 다문화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 인천 부평에 있습니다. 부평 G13센터에 그 세미나룸을 빌려서 지금 한 20명가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문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또 비영리 단체인 다음 세대 부모학교를 설립하고 대표로 사무실은 여기 독립문역 있는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다음 세대 자녀 교육하는 일과 그러면 다문화 몽골 분들을 섬기는 일 계속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그 예장 통합 측 총회에서 저희 부부를 총회 순회 선교사로 또 임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정식으로 파송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공식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12년 동안은 제가 대학 총장으로 그러면 또 선교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선교사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은 이 순회 선교사는 임기가 6년인데요. 계속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년 제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는 날까지 선교하며 살고 싶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 또 들어주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순회하는 일 옛날에 또 순회 판사라는 제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사실 거기서 나와서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지지난달에 필리핀 바탕가스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총회 규정에 보면 총회 선교사는 본부의 정책에 따라서 선교 현장을 순회하면서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상담, 선교 전략에 대해서 조언하고 선교 동원과 선교사 재교육을 돕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출신이거나 그 가운데 존경받아야 되고 그리고 선교학 교수를 했거나 근데 제가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되잖아요. 선교사 출신이면서 선교대학원의 총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제가 선교사들의 그 영적 관리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 전략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재훈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선교학 이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의 지난 40년의
사역과 삶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단기 선교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 설정이 돼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또 하나 이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순회 첫 번째 선교지로 남미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전체 그 온누리 교회 진세골에서 모이는 선교사 리트릿에 참여해서 특강을 또 물론 해마다 해온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우리 총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또 맡아서 훈련을 했는데, 저한테도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에 대한 걸 강의를 맡게 되더라고요.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또 일과 사역의 삶의 균형이 어떻게 또 맞춰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눴고요.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서정훈 총장님은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저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1,600명의 현직 선교사들이 있는데 순회 선교사는 7가정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1호 순회 선교사님이 서정훈 총장님이세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계셨었고 장신대 총장을 8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를 따라 이렇게 순회 선교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이제 리더십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여전히 몽골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한 350명 천마산 기도원에서 2박 3일 수련회 할 때 저희들이 또 참여하고, 또 몽골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일, 또 저희 독립문에 있는 사무실인데 울란바토르 제자들이 이제는 자녀들을 데리고 해마다 2번 스승의 날과 성탄절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로 선생님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을 멘토링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중요한 5가지, 저희 부부가 평생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순회 선교사 파송을 하신 다음에 순회 선교사를 외국으로 1년에 한 5번, 6번 정도 출장을 가게 되니까 영종도에다가 집을 주신 거예요. 공항 옆에.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공항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하여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파송한 주안교회에서 저희 부부가 출장 가는 그 비용을 또 서포트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제가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면서 함께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 격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한번 다 보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이 찬송가에도 있고
많은 생각하실 거예요. 선교사로서 삶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찡 와닿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92년에 선교사로 나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뜨거운 각오를 보고 갔어요. 가보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캄캄한 일이고요. 일할 때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기에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종합대학이 막 세워지니 제가 얼마나 정신 없었겠습니까? 그죠? 만 33살에 학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42살에 종합대학으로 발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왜 이러시나 하는 정도로 감사 속에서 쫓아다녔는데 지금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가 20년, 30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방문하셔서 선교지를 밟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번 그 주간에 일어날 거라고 조금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랑을 줬던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울란바토르 1회 졸업식에 서울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냥 우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몽골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윤 목사님 정말 감동적인 졸업식이었습니다. 여기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 얼마나 목사님 눈물 흘리시고 고생하셨겠어요. 너무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셔서 아이 목사님 겨우 7명 졸업 첫 1회 졸업생 7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아직 학교 건물도 없는 주산학원 같은 작은 학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더구나 지금 한국에서 저를 후원하던 파송한 교회가 저한테 학교 교회 세우라고 선교사님을 보냈더니 좀 교회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하고 있어서 불편하다고 후원을 끊겠다고 하는 마당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냐 하셨어요. 내 아내가 이화여자 정신여고 나오고 이화여자 대학을 나왔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그 이대생들이 그냥 다 컵대 놓고 전 학생의 20%도 크리스찬 비율은 별로 없고 또 그때 한참 이대 연대가 데모 많이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기독교 학교 맞아? 할 정도였는데 지금 자기가 이제 주님의 교회 그때 개척을 했잖아요. 강남의 웬만한 교회 여전도회장은 다 이대 출신이야. 그러면서 기독교 미션 스쿨을 우리 조 목사님도 미션 스쿨 나오셨어요. 기독교 미션 스쿨의 열매는 젊은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는 모르고 있다가 중년이 돼가지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절반 이상이 그때 가서 50대가 돼서 인생을 알 때 그때 위기의 순간에 고등학교 대학 미션 스쿨 다녔던 그때의 말씀,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경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다. 그래서 나보고 윤 목사님 지금 이 학교 30년 뒤를 봐야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제가 요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첫째 여러분의 단기 선교의 열매는 올해 내년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땅만 밟고 기도만 하고 와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쟁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하면, 내가 심고 내가 뿌렸다고 해서 내가 울며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씨의 열매와 자라나는 꽃 피는 거를 내가 봐야 되나요? 아니죠. 심지어는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도, 우리 부모님 때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내가 이렇게 의미 있게 크고 의미 있게 자란 걸 못 보고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난 지금도 우리 큰 장모님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고 사랑을 해주셨는데, 두고 제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여전도회 전국연합 회장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양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만약에 큰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울란바토 대학에 선교사로 총장으로 일하는 걸 보셨으면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막 자식된 입장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인생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앗, 그 다음에 복음의 씨앗, 그 다음에 영적인 씨앗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뿌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받았던 감격을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지고 또 70년의 노예 생활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서 갑작스럽게 회복이 된 그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기에 1절에 이 본문 감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놀랐는지, 갑작스러운 해방의 선포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에 정복한 다음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자마자 수차례에 걸쳐서 수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를 돌려보낼 때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총과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수많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을 보는 것, 그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됐어요. 웃음을 회복하게 된 것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은 이스라엘 민족 해방이 일어난 지 570년 뒤에 진짜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신 큰 일은 주님의
빚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데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를 가르치는 건데 평상시에 이렇게 마른 골짜기 같이 되다가 통행 길이 되다가 비가 막 오면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상류에서. 그러다가 거대한 이런 강줄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지질학에서는 와디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돌아온 귀한 자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수십만 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 자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0년이나 지나면 거기에 이미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다 내려놓고 집도 내려놓고 돌아오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길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개척자의 삶이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길, 패키지 여행 가는 좋은 스케줄이 많은데 굳이 선교사님 따라서 선교지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더운데 땀 흘리는 거, 그런 것들이 개척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주님의 약속처럼 그것이 곡식단을 가져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 단계로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세 부분을 요약이 돼요.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면 현재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희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 자신과 우리 민족, 한국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의 큰 일을 내 인생에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동부이촌동의 중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히 여의도 갔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중3 겨울방학 때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결심을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했든지 신학을 했든지 박사학위를 교육학을 했든지 하나님은 날마다 이 한 가지 하나님께 받은 그 감격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까,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이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본문 126편의 이 사건의 세 단계의 이 과정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910년 일제 36년 고난을 겪은 다음 8.15 광복절이 급작스럽게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이 해방선언이 연합군의 승리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연합군이 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해방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만에 6.25 전쟁이 터져서 남북한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2년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비참해지는 걸 보잖아요. 그것도 하다가 사실은 다시 돌아가서 교착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구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신우주까지 갔다가 다시 또 서울이 2번 뺏겼잖아요. 그래서 남한은 정말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도 직접 중공군 100만, 미군, 연합군, 인민군, 국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945년에 해방된 나라가 한국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100개가량이 세워났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국을 사용하셨어요. 작년에 8월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미국 투자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고 우리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되었고 이제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됐고 그것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국 교회와 함께 전 세계 다시 나누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경제만 채우는 게 아니고 문화 강국으로 하나님이 또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최근에 막 벌어나지 않습니까? 김밥이 없어서 미국 마트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그죠? 옛날에 김밥 꺼내면요. 비린내 난다고 사람들이 춤봤어요. 근데 지금은 별미랍니다. 손흥민 한 사람의 연봉이 중국 13억, 15억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방향과 이 하나님의 물고 트신 일에 우리가 반대로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단계 선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과거의 삶과 오늘의 삶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이제 순종하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중에 하나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단기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놀랍게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또 전도와 양육하는 일, 또 선교사 파송과 후원하는 일, 또 특별히 직접적으로 단기 설교에 참여하는 일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의료 선교, 미용, 봉사, 공연, 양육, 한국어 교육, 캠퍼스. 이 그림은 99년에 우리 예능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몽골에 방문했을 때 모습이고요. 아라갈란타라고 하는 시골 마을 80km 떨어진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믿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에 첫 번째 가면서 전도하고 마을 잔치를 벌였고 돌아오는 언덕 위에서 그 마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예능교회 청년들과 장신대 대학원 학생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공연했던 마을회관을 빌려서 1,500명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저희 멘토셨던 서청정님과 예능교회 파문화 선교팀 실습생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마을 작은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8월에 가고 12월 달에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모여든 모습. 결국 1년 반 뒤에 2,000평의 땅과 예배실이 만들어지고 저도 1년 반 동안 날마다 주일이면 평일에는 대학을 하고 주일이면 여기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제가 몽골 유학생 선교회 모임을 장충교에서 할 때 아라글란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아이가 저를 찾아와가지고는 전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냐고 15년 뒤에 세중앙교회 자기가 몽골인 예배 담당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 예능교회 단계팀과 장신대 학생들과 함께 세워졌던 이 교회에 오늘날 차세대 몽골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친구가 날 찾아와서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그죠?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열매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교지 가셔서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지인을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받은 그 느낌 평생 잊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쓸 거라고 믿습니다. 2004년에 예능교회 단기 봉사팀이 와서 봉사활동 하시고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테닐지라는 곳에 간 일이고요. 특별히 우리 97년에 비전 트립으로 왔던 우리 단오사 우리 예능교회랑 같이 늘 일했죠. 그래가지고 단서도 파견하고 지부도 만들고 지금은 놀랍게도 이번에 18번째 그리고 현지인 대표로 이양할 때까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97년에 여기 예능교회 집사님도 계세요. 그 단기팀들이 왔다가 함께 또 우리 은원하고 박종환 목사님은 베트남으로 가셨죠. 그리고 다리 넘는 사람들을 발족하고 결국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울란바토 대학 안에 그 크리스찬 모임이 만들어지고 예능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그 바자회에서 몽골 처음으로 CD, 기독교 찬양 CD도 만들고 기독교 전문 사역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 선교가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갈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큰 전도 집회까지 나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든지 사진을 찍어 놓으셔서 이번에 내가 단기 해외 봉사하는 동안 내가 가져야 할 중요한 목표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현지에 있는 장기 선교사님을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씁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선교사님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일을 맡길 거예요, 우리한테요. 전도하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수리하는 일이든. 제가 2월 달에 바탕가스에 갔을 때는 김상태 선교사님이 세운 그 디모데 아카데미 지붕 방수 공사 외장 페인트 공사를 일주일 내내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문 닫았던 학교가 9월 달에 개교 앞두고 엄두가 안 나서 못하던 일을 단기팀이 와가지고 그 학교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5년의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현지 문화와 선교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는 현지 선교를 배운다. 현지 선교의 역사와 과정을 배운다. 선교의 실질적인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오겠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만일 이곳에 파송이 된다면 어떤 심정으로 시작할 것인가.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선교사님 입장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우리가요, 생각도 크고 뭐 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도 갑자기 낯선 나라에 딱 떨어지는 순간 말이 안 통하면 갑자기 3살짜리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생존하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당장.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 사이에 그 사회에 적응하시고 말을 배우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트시고 야, 나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이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현지 지도자와 현지 기독교를 존중하는 게 약하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에 있어가지고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용은 한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당장 껍데기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외향 중심적인 한국 문화에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왜 이래? 서부터 크리스천이 왜 저래? 그런 게 눈에 띄는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전체 봉사단. 우리가 한 팀이 이제 한 15명, 20명 가신다 그러면 나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우리 전체가 함께 성숙하게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펠로우십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요. 사실은 낯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곳에 며칠간 같이 지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안 맞는 일이 여러 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전체 봉사단이 함께 은혜 받자는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시면 해외 봉사의 경험을 좀 더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이제 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리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올해는 필리핀 갔으니까 내년은 태국을 가고 후년에는 캄보디아를 가고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축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서 기도 제목을 발견했으면 1년 뒤 갈 때는 복장도 좀 달라지고 그죠? 전에는 그냥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선교사님에게 꼭 필요한 걸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게 없었어 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러 가고 그러면 1년 쌓이지만 굉장히 깊은 선교 축적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갔다 오신 다음에 돌아와서 그러면 필리핀 잘 갔다 왔어? 이렇게 그러면은 말 좀 마. 아유 괜히 갔어. 그러면 은혜 떨어집니다. 여러분을 교회를 대표해서 파견을 보낸 건데 여러분이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셨다면 그 여행사 못 쓰겠어. 그게 괜찮아요. 그죠?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잠자리도 그렇고 돈이 아깝더라 얘. 그걸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하러 가셨다면 갔다가 오셔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건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찬 거, 그렇죠? 삐진 거, 그거는 주님께 아뢰서 고치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주님 아니면 고칠 사람 없어요. 나도 내가 못 고치는데 왜냐하면 내 눈이 뼈가지고 못 보는데 제가 좀 너무 많이 심했나?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이 부정적이고요. 그죠? 요즘같이 한국 사회도 못 살겠다는 잖아요. 헬조선 이래잖아요. 제가 20년 몽골 살다가 와가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을 밟는데 막 가슴이 뭉클한데 정작 젊은이들은 다 어떤 이런 나라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몽골에서 1년만 살다 오지. 실제로 한 권사님이 4월 달에 딸이 브라운 대학,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자기는 이제 졸업 여행으로 보름간 몽골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싶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착한 거예요. 딸이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권사님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몽골을 따라왔어요. 며칠 뒤에 와서 며칠 이렇게 있다가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윤 목사님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요? 자기가 생각해 너무 신나는 거예요. 4월달인데 막 영하 10도지, 막 찬바람 막 휘잉 부는데 뭐 그냥 5분도 걸을 수가 없지.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 딸이 여기 온 것도 열나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저희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역삼동 살 때도 너무 행복했고요. 몽골에 오니까 조금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따님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 귀한 딸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두 권사님이 맞아요. 엄마보다 딸이 더 믿음이 좋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끝이 없었어요. 그런 데서 왔는데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교지 가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얼마든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주님께 그리고 다녀오신 다음에는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 표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숙한 표현이 다음으로 이어지고 다음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갔던 단기 선교의 발자취가 그 다음 예능 교회의 단기 선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잘 남겨서 작은 소책자를 만들고 간증을 나눠 가지면요. 그것도 10년 뒤에는 그게 너무 좋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자한테 선물로 주세요. 할머니가 60대 후반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말이지 그때 느낀 소감이 여기 있어. 사진 몇 장과 함께 보여주면요.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할머니의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이 다음에 할머니처럼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손자에게만이겠습니까? 예능교회 주일학교에도 예능교회 전체 교우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소망교회가요. 의료 봉사활동을 13번을 왔어요. 그래서 25,000명을 진료했어요. 보통 30명이 왔는데 의사가 한 20명 오시고 약사가 8명 그렇게 오셨어요. 이분들이 우리 그 현지 교회에서 진료하는 모습이고 그 당시에 50대 후반의 권사님들이 부채춤을 추셨어요. 합창팀도 만들어서 저렇게 저 가운데는 장로님 의사분도 계시고 이런 젊은 교수도 있고 그리고는 이분들이 또 통역했던 학생들을 또 몽골에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해마다 초청을 12명씩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졌어요. 한보철강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가 교회 개척에 기여를 했어요. 예능교회가 첫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의료팀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교인들이 갑자기 마을 주민이 거의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참 단기 선교가 파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나중에 우리 대학에 의사들이 많이 계속 오니까
보니까 간호대학을 설립하는 기여를 하게 됐고, 몽골 학생을 그 12번 초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으로 다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엔 유학생 선교회 코스타처럼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두 자매가 남서울대학 교수가 됐어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텁시영이라는 자매는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제가 주한대 저희 학교 1층 카페에 학생들이 왔는데, 나라가 어디 있나? 나가는 길을. 하여간 잘 안 보이네, 나는. 갑자기, 여기 있네. 이 자매하고 이 두 자매가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한국에.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도 대학 교수 하기 어려운데, 그랬더니 자기들은 주로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대요. 몽골 사람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대학에 간호대학이 설립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세대 간호대 학장님 하셨던 이원희 학장님하고 교무처장 하셨던 오가실 교수님이 각각 초대 학장을 2번 이렇게 하시면서 간호대학이 몽골 최고의 간호대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은 서울에, 한국에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합격해서 이번에 한국 간호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능교회도 잘 아는 을지바트, 얘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울란바토르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이때 단기 선교사들하고 와서 단계팀하고 같이 계속 기타 배우고, 그랬더니 찬양 인도자가 되더니 나중에 몽골 신학교, 나중에 장신대, 결혼을 한국 여자랑 했어요. 그래서 다시 몽골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얘 아이에게 기타 가르쳐준 단기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팀, 그리고 그때 그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단기팀 왔을 때 얼마나 정말 부럽고 멋있고 신기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목사가 돼서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때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가 기타 교육을 받았어요. 이 자매도 그때 기타가 귀할 때라 단기팀 올 때마다 기타를 한 개씩 좀 와서 사용하고 기증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대학에 기타가 한 10대쯤 있을 때 기타 교실 단기팀이 와서 또 했죠. 그때 기타 배우던 자매가 찬양 인도자가 됐다가 이 형제랑 결혼을 했는데, 이 형제도 우리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유명한 이제 크리스찬 커플이 돼서, 그때 이 김현일 선생이라고 하는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 학생이 96년에 자기 돈을 들여서 IBF 학생 따라와서 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 돈을 들여서 와서 학생들에게 일주일 내내 전도하고 기타를 가르치고 갔어요. 그때 배운 애들이 몽골 찬양 인도계의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여기 이계신 목사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때 배운, 그리고 그때 또 같이 있었던 우리 태권도 하는 자매가, 그때 태권도 했던 자매가 우리 학교 졸업하자마자 선생으로 채용이 됐는데, 나중에 부산 동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몽골 대표로 맡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서정대학교 글로벌 산업공학과 한국어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우리 조경자 권사님이 또 백으로 밀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르는 그 수많은 과정. 오늘이 2024년이니까 1997년, 99년, 96년 이때 20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아까
그 형제가 지난 가을에 책을 발행해서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오늘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 일이 역사입니다. 단기 선교사에게는 첫째, 개인의 관점과 삶의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느꼈던 것들 속에서 선교지 가서 여러분의 삶에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못 느꼈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곳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석자가 사회적으로 경력이 개발돼요. 이건 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중년의 사람에게도 해당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단기 선교 중에 만나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커플도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저희 몽골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사례를 하나 들면 응암교회 최영준 안수 집사님이 사실은 저희 동기 선교사가 우간다 선교사로 일한다고 학교를 세울까 해서 우리 학교에 컨설팅하러 둘이 같이 찾아왔다가 우리 학교에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학교 울란바토르 대학 정보화 도서관 그 도서 정리하는 거 학사 시스템 이런 거를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 이분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몽골 최초로 대학 전자 출입 게이트를 만든 거예요. 지하철 학생증을 딱 올리면 옆에 있는 모니터에 얼굴이 나오면서 문이 열리는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몽골 학생들이요. 이 2008년에 이런 걸 이 형제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같은 회사 다닌다는데 좋은 일 한다고 따라온 거예요. 전진욱 선생이. 그래가지고 와서 같이 일하다가 이수 시스템을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BMW를 타고 주한대학으로 나한테 밥 사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차는 웬일이고 또 밥은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번에 네이버로 옮기면서 몇 해 전 얘기입니다. 네이버로 옮기면서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연봉도 오른 김에 그냥 차를 한번 바꿨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래서 IT 전문가로는 네이버가 최고인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제가 밥 사려고 한 이유는 사실 네이버에 지원한 사람이 경력 사원들이 다 고만고만하더래요. 다 실력도 비슷하고 뭐 스펙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정보하는 일을 몇 년 동안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전공 지식이니 무슨 IT 관련 경력인지는 하나도 안 묻고 몽골은 왜 갔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고 결과는 뭐고 그것만 질문하더래요. 여럿이 같이 하는데 그 자기한테만 질문이 계속 쏟아져서 그래서 나중에 입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물었답니다. 대개 IT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똑똑한데 자기중심적인데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 3, 4년을 계속해서 몽골 봉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네이버 간 거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은 봉사하고도 꼭 현지 목사님한테 봉사 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 후에 다문화 센터로 취업한 우리 이지 선생도 있고요. 또 아예 대학생 간사였는데 신대원에 진학해서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젊은 날에 단기 봉사를 1년간 했습니다. 사실은 안교성 목사가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몽골 단기 비전 트립을 갔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저한테 몽골 가자고 꼬신 거 아니에요.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데 겁이 나서 못 가겠으니 윤 목사 같이 안 갈래.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안교성 목사의 단기 선교 방문이 저희들을 몽골 선교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어느 나라를 어떻게 일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기 선교가 이런 삶에 굉장한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자체가 발전하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신지 모르겠는데요. 단기 봉사가 굉장한 활력을 교회 안에 주게 됩니다. 우선은 당장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게 되고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나오고 갔다 온 다음에 다녀온 분들이 또 함께 일하기도 하고요. 제가 왔던 청년부는요. 일주일 다녀간 다음 여름에 왔다가 그해 연말에 청년부가 3배로 부흥했대요. 경희대학교 앞에 있는 산정은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그해 연말인가 우연히 갔더니 그 교회 저녁 예배 설교 끝나고 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총장님께 밥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렇게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그냥 정말 방황하는 아이가 몽골 일주일 갔다 오고 선교지를 보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옛날 엄마가 한 얘기가 라떼는 했던 말이 몽골 갔더니 라떼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래요. 생활 수준이 한 30년 뒤니까 그 산동네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느낀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그 애가 장발이었는데 머리를 싹 깎고더니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 가겠다고.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경찰대학 시험 봐서 다시 내 인생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교회 막 나오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 아들 단기 갔다 오더니 사람 됐다고.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3단계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철로역정 모델을 갖고 했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수렁과 이런 걸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 맞는 말이죠.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 이런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세상은 다 망할 것, 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은 다 안 쳐다보고 천국만 쳐다보다 보니까 이원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내가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셨고 이 땅을 또 품고 같이 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쪽인 면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천성을 향해. 또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함께 물론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또 나쁜 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와 인간적인 세계를 너무 이것을 너무 분리해버리면 우리가 이중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속의 삶은 소진이 되는 것이고 영적의 삶은 충전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충전받을 다 쓰고 소진하고 그리고 다시 오는데 아예 내가 거기에 발을 들이지 않아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요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신 걸 따라서 가는 거. 우리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시 치열한 현장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받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모델들이 다 폐기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고 저도 이 부르심을 받아 선교지에 가서 내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가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전파하는 자, 보내심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그 관점을 갖고 여러분의 이 선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고 기뻐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되냐면 요 복음 전도하는 거 그것만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명의 말씀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계신 목사한테 맨날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머리도 아는 지식이 삶과 내 가슴으로 오기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짧은데 수십 년 걸도 더 걸리는 거예요. 평생 그것이 안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못하면 말만.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하라고 그랬더니 학교를 해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런 게 사실은 너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교리 또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부르심 받은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 또 한국 선교가 잘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것, 겉모습은 굉장히 부르심에 합당하게 된 것 같이 구별했는데 정작 세상에 가지 않았어요. 또 세상으로 갔던 교회들은 또 거룩하게 자기를 그 상황 속에서 구별하기를 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합니다만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카페를 하는데 이 카페가요 깊이 있게 맛있는 커피를 내리면서도 수익 사업도 하면서도 지역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면서도 수준 높은 사랑을 나누는 카페가 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수준 높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구별도 돼야 되지만 또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차별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더 멋있게 만들어서 안 놀아 그래야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빠져서 흙탕물에 섞여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고 여러분이 선교지 어려운 지역에 짧은 기간이지만 나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가는 것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육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세상 한복판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돌아가셔요.
가장 모욕과 상처를 받으면서 그거는 세상 속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죄악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당당히 죄와 세상과 그 모든 정치 제도에 예수님 맞서신 거예요. 어게인스트.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역설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높은 영성을 가지면 삶 속에 가장 비천하고 더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사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지쳐요. 나도 단기 선교 가봤는데 해봐야 그래. 근데 영성이 깊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살아가면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도 나는 안 지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즘 사실은 교회 봉사 많이 하신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때 교회 오면 그냥 처져갖고 와요. 하루 종일 봉사했다 이거지. 아, 내가 일할 줄 알았으면 직분을 받지 않는 건데. 이건 깊은 십자가의 영성과 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식사하면서 조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는데 결국 마지막에 귀결되는 건 뭐냐? 돈, 재산, 선한 의지가 아니라 영성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깊은 통찰력과 영적인 믿음과 안목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다. 목사님 그걸 이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신학적 설교를 그분이 많이 훈련을 받았더라면 안 그랬을 거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데 제가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여러분이 한 주간 단기 선교하는 동안 여러 가지 목표가 쭉 있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겸손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내 안에 갖지 않으면 정복자가 와서 막 광고 때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번 선교 기간 중에 나는 정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되 겸손하고 관용적인 태도가 십자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사실 굉장히 깊은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쉽게 함축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류의 영성이라고 해요. 내가 거기에 도달했다는 목표는 명확한데 이미 확신을 가지고 다 얻어낸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는 이 기류의 영성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내 생의 짧은 시간을 물질을 들여 섬기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선교 방문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실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만남이 어떤 영적인 열매가 맺힐지는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서로
그 열매를 눈으로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맺어줄 것을 믿으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에게 기쁨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기쁘게 섬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